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강 나루턱에서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전쟁할 때 혼자 갔느냐? 우리도 도와주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니 입다는 전쟁에 나가기 전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함께 좀 싸워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이래 놓고는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찾아와서는 왜 우리 안 불렀냐? 왜 너희만 가서 승리를 했느냐? 내가 너희 가만두지 않겠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승리하고 싸우고 돌아온 입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런 딴지 걸고 있는 걸까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애굽에서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왔습니다. 할아버지 야곱이 임종 직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축복해 줍니다. 그때에 야곱의 손이 엇갈렸습니다.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올리고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나 능력 면에서 가장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갖출 것 다 갖춘 에브라임 지파가 왜 입다의 승리를 못마땅하게 여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입다가 므낫세 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입다 이전에 기드온도 므낫세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똑같이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기드온과 입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경쟁 관계인 므낫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눈꼴 사놓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자존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보다 누군가가 더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므낫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고 시비 걸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은사가 많아서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내는 사람 혹시 여러분 옆에는 없습니까? 나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모임이나 봉사에 잘 참석하는 사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그냥 척척 내면서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빌립보 교회에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몇몇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교회에 앞장서서 너무나도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야, 저 사람이 바울보다 낫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잘 섬겨? 진짜 최고야. 이런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전해 들은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람들이 나보다 칭찬 더 많이 받고 인정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괜찮아. 나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짓밟으면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 한다고? 그래도 나는 오케이. 나 아무 상관없어.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 아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난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난 괜찮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는 사람 더 잘하라고 등 떠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와서 발목 꽉 붙잡으면서 그렇게 딴지를 걸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사람을 향해서 입다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같은 민족을 4만 2천 명이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왜 혼자 나가서 이렇게 일을 잘 했냐?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 보이고 싶냐? 그렇게 인정받고 싶냐? 네 속셈이 뭐냐?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나. 사람이 뭘 했는지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입다는 자기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시켰고 자기 동족을 4만 2천 명이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저는 고무장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쑥 집어넣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흐느적 그냥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입다처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들어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박수 쳐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뭔가를 잘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어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입다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함께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시기와 질투, 자부심과 자존감 혹시라도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도로든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서로를 통하여 함께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